지금 이 사람들에게 제일 사랑받는 말이 아라비아 말이죠. 500년 전에 말 수련하는 사람이 100마리 아라비아 말 100마리를 우리 안에 가두고 풀만 주고 물을 안 줬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냇물이 칼칼칼칼 흐르는데 그 물 냄새를 맡으면서 말들이 미치는 거지요. 그래도 일주일간 물을 안 주니까 꼴만 먹고 미치는 거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었어요. 말들이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주인이 나팔을 불거든요. 오라, 돌아오라. 그 신호를 훈련받은 말이 돼서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돌아와야 되는데 목이 마르니까 그냥 나팔 불든 말든 다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네 마리만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막 목마르지만 주인 앞에 헐떡거리는 거예요. 주인은 그 네 마리를 표시해서 따로 구별해 길렀거든요. 금방 물을 줬고, 그래서 그 네 마리의 품종이 세계 최고가 된 거죠. 편안하고 순적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어렵고 가난해도 11조하고 주의를 지키기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고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특별해서 도저히 모실 수 없는데도 모시고 그렇게 하면 요새처럼 정말 자기 정계를 지키기 어려워도 자기 정계를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명품 그런 물건이 있듯이 명품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낮에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76명이 참 그 풍랑이 거센데도 수영 잘해도 휩쓸려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수영 못하는 사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조됐거든요. 근데 그 섬에 사람이 없다면 다 굶어 죽지요.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나요? 뭐 도와달라고 신호 못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죽지요 다. 또 사람이 살아도 식인종이 사는 섬이라면 다 먹히지요. 사람이 살아도 호전적인 사람이면 창칼 들고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비는 오고 날씨는 very cold, 매우 추웠거든요. 옷은 다 젖었고 버들버들 떠는데, 근데 그 섬의 멜리데 사람들은 따뜻한 가슴의 사람들이라 그 배가 사고 나고 자초되고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헤엄쳐 나오는 보고 급하게 막 그냥 사람이 나무단을 서로 갖고 와서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마 바울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선장의 선주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이 그냥 작은 모닥불이 아니고 큰 불이죠. 그래서 276명이 옷을 말리고 젖은 머리를 말리고 몸을 말리고 고맙잖아요. 근데 모두가 바울은 하나님처럼 보거든요. 바울 때문에 살았으니까 276명이요. 그런데 그 불길이 좀 사그라지니까 바울이 천사같이 대접받고 모두가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가 리더가 됐지만 발빠르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무단을 또 갖고 와서 불에 이제 불길을 더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독사가 그 나무단 속에 있다가 불기운에 놀라서 뛰쳐나와서 바울을 문 거죠.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 독사거든요.
이거 독사한테 물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니까 독사에게 물려, 저 독사, 저건 바로 부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지요. 저 사람 살인자가 틀림없다. 악한 죄인이다. 바다에서 용케 구조받았지만 공의가 죄를 죽인다. 공의란 말의 뜻은 그들이 섬기는 여신이거든요. 우리 여신이 죄를 죽인다. 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한참 보다가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요. 금방 부어 팍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붓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불 쬐고 여유 있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죠.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저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거든요. 조금 전에는 저 살인마다, 살인자, 이제는 신이다. 그래서 사람 박수 친다고 좋아할 것 아니고 사람이 비난한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아침 저녁 다릅니다. 여자들만 아침 저녁 다른 줄 아세요?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께 쏟아부어서 나는 목사님 위해 삽니다. 목사님 일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지도 않고 붙지도 않으니까 모두가 와, 저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예요. 그 마음에 이들을 대접해야 되겠네, 배고프겠네. 그래서 그는 부자니까. 그래서 276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276명이 거기서 바울 때문에 융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계를 지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왔습니다. 그 섬에도 항구가 있어서. 근데 이 본문에 알렉산드리아 27장의 배 이름 또 알렉산드리아예요. 로마 가는 둘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를 내가 조사해 봤더니 2대였어요. 근데 한 대는 자초되고 한 대는 안전하게 로마로 가요. 한 대는 자초돼야 복음을 전하고 한 대는 안전해야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 한 척은 부서지고 배 한 척은 온전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배를 276명이 3개월을 잘 대접하고 타는데 바리바리 실어주네요. 가다가 간식을 하고 뭘 음식하고 뭐 다 실어주네요. 융성한 대접을 받고 로마로 갑니다. 행로로 가는데 길마다 성도들이 소식 듣고 앞에 광장이라든가 이런 곳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무슨 일인지 바울에게 감옥에 안 가두고 바울이 원하는 큰 집에 바울이 세를 내고 그 집에 바울이 살게 합니다. 군인 한 사람만 같이 지키게 하고. 왠지 왕 앞에 나가는 게 자꾸 밀어줘서 2년간 그 집에 살아요. 아주 자유롭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줘서 집세를 다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복음 전하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시간 나면 빌립보에 편지 쓰고 골로새에 편지 쓰고 에베소에 또 빌레몬 편지 써서 옥중서신이 이루어져서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는 감옥문 안 열어주고 편안한 집에 살게 하는데 2년간 거기에 갇혀있게 합니다. 오는 사람 오고 가고 거기 사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몇 개 얻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 같다, 천사 같다, 모두가 이렇게 우러러봐도 자기는 모성같이 나무 땅 갔다 온 거, 천막을 만들고
밑바닥에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밑바닥에 내려오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에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오셨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신가 하며도 섬긴 거지만 전체가 섬긴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은 찔리신 것도 우리 섬기시는 거고, 십자가에 상하신 것도 우리 섬기시는 거고, 막 징계 모욕 받으신 것도 우리 평화를 주시기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 병 치료하여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 우리 받을 저주를 주님 다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삽니다. 부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부자되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천국의 맨션, 우리 집을 주님이 지으시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예? 주님은 오심도 사심도 십자가 지심도 부활하심도 모든 게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우리도 부활하고.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바울이 고기를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가난한 교인이 상처받을까 봐 고기를 잘 안 먹고, 사례비 받고 하면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례비 안 받고 천막 만들어서 살고, 일생을 섬기고, 모닥불 뿐 아니고 어디서나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 직원을 섬기고, 오래 믿은 분은 새가족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강이 때때로 얼어붙어 있고 무릎까지밖에 안 내려가지만 깊지 않지만 살얼음 반이 있고, 너무 추워서 노인이 엄두를 못 내고 강변에서 아들아들 떨고 있어요. 말 타고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노인에게 묻지도 않고 노인도 그 사람에게 요청 안 해요. 또 한 마리 지나가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셋째 신사가 말 타고 오니까 이렇게 봐요. 그 신사가 와서 어르신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 신사 양반 나 좀 강을 건너주세요. 그러세요. 태워줬어요. 그리고는 강만 건네준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의 집 3, 4km 떨어진 곳까지 말에 태워서 어르신을 모셨어요. 신사가 물었어요. 아니 제 앞에도 두 사람이 말 타고 갔는데 그들에게는 요청하지 않고 제게는 요청했어요. 그분들의 눈빛을 보니 제가 부탁해도 부질없어요. 소용없어요. 나 도와줄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부탁했어요. 신사 양반은 눈빛이 따뜻해요. 그래서 했죠. 어르신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 일이 바쁘다고 어려운 분들의 그 상황을, 처지를 예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백악관으로.
그분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닮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바울의 자세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섬기고. 저는 총회장 할 때도 우리 임원들을 섬겼죠. 내가 총회장인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이 굳으면 하나님께서 꺾어요. 아무리 임금이 되고 대통령 되고 아무리 높여주셔도 밑바닥에서 섬기면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 미국에 그 노숙자분들이 교회 화장실에서 의도적으로 더럽혀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악우악 다 나왔어요. 그 화장실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그거 정리했을게요? 제가 벗고 다 했죠. 기쁘게. 그리고 비누로 씻으면 되지. 밑바닥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독사기 물렸어요. 자기도 알아요. 죽는구나. 그렇다 태어나요. 독사 물린 거 하나님이 아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죽는 거고, 죽어도 뭐 천국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안 죽게 하실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독사 물리고 비명도 안 지르고, 여기 병원 오세요. 병원 하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지? 독사네. 이렇게 호들갑 떨지도 않고 독사네 태요. 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죠.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는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해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육신의 열매를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두 사이 죽음과 세상과 천국에 끼어 있는데 나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어야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가 되고 너희들의 생활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사실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왜? 그는 천국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제 너 가라. 안 갑니다. 나 안 가요. 여기 좋은데 나는 세상 안 갑니다. 그 가족이 다 있고 한데, 나는 그래도 천당에 있습니다. 안 갑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보여주시래요. 지구가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사막같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얘야, 지구가 은혜를 받지 못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 비틀어 죽어있는데 너가 안 가면 어떡하냐? 너가 가서 생수에 성령의 생수를 뿌려줘야 된다. 너가 가야 된다. 나는 가기 싫은데. 그러고 와서 기도를 마치니 이 세상인 거예요. 누구나 천국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꿈에서라도 천국이 좋지요. 안 갔다 와도 말씀은 천국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120이 넘도록 설교하려고 하지만 오늘 불러도 가는 거죠, 뭐. 사나 죽으나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장수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리브랜드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아비규 아니고 다 죽게 됐는데 모두가 아우성인데 한 부인은 하늘을 보고 평화롭게 중얼중얼 기도했죠. 얼마 뒤에 조용하게 바다가 조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부인 그렇게 노도치는데 어찌 그렇게 평화로웠어요? 예, 저는 딸이 둘인데 하나는 천국에 살고 하나는 클리브랜드 삽니다. 그래서 아주 풍랑이 심할 때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오늘 천국에 사는 큰딸 만나요? 클리브랜드에 사는 작은 딸 만나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죽으면 천국 가서 큰딸 만나고, 풍랑이 잠잠해 살면 클리브랜드 가서 작은 딸 만나고,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멋지지 않나요? 예?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병을 조심하고 교통사고 조심하고 해야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큰 평화가, 죽음의 문제 절대 겁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다 유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자세는 다 바다에서 잃어버렸어요. 바울은 통장이 없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도 보별로 집에서 먹여줘요. 섬에서 3개월간 먹여줘요. 배도 실어줘요. 가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다 도와주고 다 준비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해야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 걱정 없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우리가 내년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북한과 남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중국이 발톱을 드러낼지, 일본이 비수를 꺼낼지, 미국이 미군을 뽑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래에 우리가 복잡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안 믿는 사람 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그거 필요한 거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모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삶의 자세가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또 바울 이상으로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아무리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도 밑바닥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고가, 병이, 전염병이, 전쟁의 소문이 소용돌이 치지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자로 태어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요동치지만 내 경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으로 아주 좋은 목자 만난 양처럼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